생명을 고백함으로써 충분한 기회를 실천으로 살렸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자격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이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성령을 믿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마시고 그대와 그에게 영광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천사들이 살아나니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동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분야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을 교회와 우리를 믿으며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거듭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계시는 선생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아이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복된 아이들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세상 악한 것을 보아도 보지 못한 것처럼 들어도 듣지 못한 것처럼 악에 조금이라도 물들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믿음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더 번성해지고 있다는 뉴스를 봅니다. 다시는 물론은 심판 않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아직 하나님의 때가 가깝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이 코로나가 아니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그치라고 명령하시면 없어질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또 떠나서는 나아지더라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늘어납니다. 우리는 그 어리석은 자들을 걷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달리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장성리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드셔서 죽은 삶도 되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자리가 어디냐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남을 기억하고 잘 듣고서 우리의 삶을 또 변화시켜 나가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성경 36페이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때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에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셀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얇게 하셨으니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다 마실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베에세바로 올라가더니 아멘. 주님이시라 성령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다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다 이제 시험 끝나고 뭐 합니까? 그냥 집에 있나? 학교 다니죠 아직까지? 싹 다 했어요 전부 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친구들, 자,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말했을 때 기억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빌 게이츠 하면 어떻게 기억나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맞습니다. 자 박지성 하면 축구, 서장훈 하면 농구.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말했을 때 그 사람과 연관된 것들이 우리가 기억나기 마련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삭을 볼 텐데, 자 우리 이삭을 떠올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스트. 이삭 토스트 좋아. 또 이삭을 한번 생각하죠. 이삭. 뭐라고? 예수님. 이삭 예수님. 자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지난주에 우리 이삭 어떤 내용 나왔었죠? 기억납니까? 이삭이 어떤 걸 했었지? 어떤 잘못을 지었죠?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렇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죄도 지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직접 아내를 구해서 이삭이 아내를 구해오기도 하고, 또한 이삭은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 제물이 되었기도 하죠. 우리 이삭을 생각하면 이런 내용들이 우리는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이삭의 이렇게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나오는 우물 사건이에요. 친구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삭의 우물? 들어봤구나. 자 이삭의 우물인데 이 시대 친구들 어떤 걸 했을까? 목축과 농사를 짓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우물이 중요해요. 물이 중요한 거지. 물이 없으면 농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물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물은 가장 값어치 있는 보석과 같은 그런 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물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든지 물을 땡겨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물길이 흐르는 땅을 찾아서 그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우물 안에 물이 고이게 만들어야만 그 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자기 아빠죠. 아빠가 팠던 그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다 막아버립니다. 못 찾게. 자,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입니다.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자, 이삭이 지금 있는 이 그랄 땅에서,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하게 됩니다. 자, 얼마나 수익을 얻었다고? 100배. 이삭이 받은 엄청난 축복을 말해주는데 이삭이 결실을 맺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친구들, 말이 100배지 얼마나 많은 겁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100만원을 받다 칩시다. 그런데 너무나 아르바이트가 잘 되고 일이 잘 돼서 100배를 줘준다면 얼마입니까? 얼마야? 100만원에서 100배 1억이죠. 자그마치 1억의 돈을 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순식간에 이삭은 그 땅에서 가장 부자,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아비멜렉 왕이 지금 이삭이 세력이 너무 커지자 자기를 공격할까봐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네가 너무나 강해졌으니까 우리 땅을 조금 떠나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이삭은 그랄이라는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던 그 우물들을 하나씩 이제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던 이 그랄의 목자들, 그랄의 사람들이 뭐라냐면 이럽니다. 이 땅은 우리 땅이다. 네가 왜 우리 땅에 우물을 파냐? 이거는 우리 땅이니까 내가 가져가겠다. 하지만 이 이삭의 종들은 뭐라고 하죠? 아니다.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께서 파신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거다라고 하면서 서로 시비와 싸움을 시작합니다. 자, 친구는 어떻게 정답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땅을 팠으니까 아브라함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그랄 땅에 있으니까 그랄 사람들 거예요? 그랄 사람들 거? 자,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하셨죠? 모든 땅을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그랄 땅에 살지라도 그 우물은 아브라함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땅 때문에 우물 때문에 싸우고 있을 때 이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다른 땅 찾아봅시다. 그냥 그 우물 주세요 라고 해서 그 우물을 그냥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그랄 사람들과 싸웠다, 다투었다라고 해서 이름을 에색, 즉 다툼이라는 우물로 이름을 짓습니다. 자, 우물을 줬으니까 또 다른 우물을 찾아가야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던, 아버지가 팠던 두 번째 우물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고 이제 조금 쉬려고 하는데 그 그랄 사람들이 또 오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 땅이다. 왜 여기서 또 파냐? 그 우물도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또 말하는 겁니다. 정말 힘들게 팠던 우물을 줬는데 또 달라니까 얼마나 하랍니까? 날씨도 덥지, 삽질하는 게 힘들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었으면 진짜 싸우거나 언성이 높아졌거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또 뭐라 합니까? 그냥 우리가 다른 데로 갑시다. 이 이삭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렇게 순종하는 이 종들의 믿음도 상당히 중요하죠. 만약에 종들이 아니 주인님 우리가 팠는데 우리가 왜 갑니까? 우리가 싸워서 뺏읍시다 라고 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 또한 주인이 이삭의 말에 순종하여서 두 번째 우물을 내어주고 갑니다. 그리고 대적했다. 그들과 싸웠다고 생각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그렇게 짓게 되어지죠.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찾아서 또 떠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물이 없는데 이 이삭은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도 있었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의 장소를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우물을 팔 때는 이 그랄 목자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우리가 다투지 않았다라고 해서 느호봇이라는 이름을 우물에다가 짓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우리 후손에게 준다 했으니까 지금 우물을 뺏겨도 다시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이삭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친구들?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우물을 파고 양보하고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23절에 나오는 이 브엘세바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기 어떤 곳이냐면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곳, 즉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장소가 어디냐면 이 브엘세바라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삭이 동일하게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예배 드린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죠. 올라가서 이삭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복을 주어서 네 자손들이 번성하게 할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 예배 가운데 또 한 번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불려집니다. 이곳에서 이 아비멜렉 왕과 언약을 해요. 나중에 우리 다시 싸우지 맙시다. 그 약속을 이 우물에다 합시다 해서 맹세의 우물로 불리는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습,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서 노력했던 사람이죠. 이삭 또한 우물을 파서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가진 이 부자, 거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부자들 욕심이 많잖아요, 친구들. 계속해서 재물을 모으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그런 욕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힘들게 탔지만 그 우물들을 그랄 사람들에게 양보한 것이죠. 이삭은 어릴 때 다쳐질 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그 생각이 있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자기가 제단에 누웠을 때 나는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얼마나 들고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자기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믿고 그 제단에 누웠던 믿음을 이삭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께서 빼앗길 위험을 넘어가게 하시고 우물을 파괴하시고 많은 부와 복들을 부어주시는 소리가 이 이삭의 일생들을 통하여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 이삭과 같이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살아갈 때 억울함이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한 대 때려주고 싶기도 하고 한마디 하고 싶기도 하고 뭔가 말을 하고 싶잖아요. 억울하니까. 그런데 그 모든 마음을 누가 아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벌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대신 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대신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단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민을 맡겨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미워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주님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